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그룹들과 화염금, 두루 도는 불칼로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신에게 도달해 볼까 고민하면서 생겨난 게 사실은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은 선을 쌓아가고 수행하고 때로는 고행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가 버리고 몸부림쳤습니다. 저 인도 같은 데서 고행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요, 와, 이건 이렇게 해서 신에게 갈 수 있다면 갈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겠다. 이렇게 아주 무더운 날 자기 목만 내놓고 그 구덩이 같은 데 들어가서 계속 거기서 며칠, 몇 주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내가 고통을 겪는데 신이 나를 좀 안 받아주겠나. 어떤 사람은 가시 같은 데 막 찔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온몸에 가시가 박힌, 이렇게 해서 고통을 겪으면서 신이 좀 이렇게 하는 나를 좀 어떻게 불쌍히 여겨서 봐주지 않겠나. 온갖 방법으로 신에게 나아가 버리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선을 쌓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수행, 고행 다 겪어도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주 유명한 수영 선수라고 해도 여기서부터 나가서 내가 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미국까지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수영 잘 못하거든요. 한 25m만 가면 벌써 숨이 모자라요. 저 같은 사람 당연히 못 가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뭐 박태환 선수 같은 이런 사람이라고 해도 태평양을 건너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착하고 잘 살고 뭐 어쩌고 수행하고 그 다음에 몇 걸음 거기서 엎어져서 기도하고 몇 걸음 거기서 엎어져서 기도, 아무리 수천 배를 저 신에게 절을 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한 가지 공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돌아볼 거다. 이게 종교를 가진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길이 막혔다고, 절망이라고 말하면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온 우주의 창조주가 우주 속에 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냥 찾아오신 정도가 아니라 오셔서 인간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개를 사랑한다고 해도 개집에 들어가서 개밥을 먹고 개와 함께 잠을 자면서 개 소리로 소통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나는 어디까지나 사람의 위치에서 개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고 인간과 함께 잠을 자고 인간이 소통하는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길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합니다. 자기들만 맞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많다. 길은 여러 가지인데 올라가 보면 다 정상에서 만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불교 믿는 사람도 저 이슬람도 다 다른 것 같지만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면 다 하나님을 만난다 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 예수님을 믿는 길 말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항상 독단적입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는 건 진리일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여자가 있지만 단 한 명만
제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목사님 왜 이렇게 꽉 막혔습니까? 좀 사람이 좀 폭을 넓히세요.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제가 설득당하지 않을 겁니다. 단 한 여인만 제 아내입니다. 이걸 독단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 없다고 믿습니다. 이게 진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심판받을 우리,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게 찾아오신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 주님 손을 잡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혹시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서 그림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이런 그림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저도 어제도 한번 확인해 보니까 다양한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예수님 얼굴이라고 그린 것도 다양한 얼굴들이 나왔는데 원래 원본은 이렇습니다. 문을 두드리는데요. 잘 보면 그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밖에서는 열고 들어갈 손잡이가 없어요. 아마 그 화가가 굉장히 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린 것 같아요. 이 문은 안에서 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것처럼 막 누군가 문을 꽉 차고 들어가면서 총을 들이대면서 꼼짝 마 이렇게 주님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을래 죽을래 문 꽉 열고 손들어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문을 두드리셔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절박한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셔서 문을 노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문을 열면 그 주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원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도 아직 예수님에게 문을 열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두드리면서 나도 좀 들어가자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모두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아직도 내가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 내 마음문을 닫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을 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이 저의 구세주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나는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는 대신에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뭐라는 거예요? 나 종이라는 거예요. 종에게는 어떤 선택의 권한이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고 주인이 오라면 오는 거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고백하는 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란 말인가?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주인은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우리를 엄청난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종인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주신 바로 그런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때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며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그분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같이 싫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영접한다는 말을 너무 얄팍하게 듣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받나요?
당연합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이제부터 나쁜 짓을 해도 미래의 죄도 이미 다 용서받았으니까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구원파예요. 그들은 한 가지는 생각했지만 두 번째 걸 생각 못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머리 굴리면서 미래의 죄도 용서됐으니까 뭔 짓을 해도 괜찮겠네, 절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주인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그가 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신학은 자기 책상에 앉아서 극단적으로 생각하며 이론을 만들어내다 보면 이런 극단적인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모신 사람은 예수님 은혜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첫 번째 단계는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걸 반성한다, 이 뜻이 아니에요. 회개는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이 상태로 있으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죄인임을 깊이 자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마태복음에서 들었던 것처럼 내 인생이 영적으로 파산난 사람임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임을 자각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고백하고 진짜 회개는 내가 걸어가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좀 더 빨리 걸어야지, 좀 더 천천히 걸어야지, 좀 더 멋있게 걸어야지, 이게 회개가 아니고 내가 걸어가던 방향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이 회개는 뭘 내가 주로 회개하는가 하면 어릴 때 엄마 주머니에서 1,000원 훔쳐갖고 깎아 사 먹은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 다 회개할 필요가 있겠지만 진짜는 뭔가 하면 내가 주인 대신 주님 대신에 내가 내 인생이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걸 회개하는 거예요. 이 죄의 핵심이 뭔가 하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인간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죄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삶에서 돌아서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내 삶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회개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고백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마음으로 믿어라는 말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 이제 그 남녀가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요, 너무 사랑해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의 표현을 절대로 안 해요.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이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꼭 말로 해야 압니다. 말로 안 하면 몰라요. 제가 이 청소년들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막 죽고 싶어하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아무도 저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야, 니네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이런 소리 하냐? 아니에요. 우리 아빠 절대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그 아빠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아빠의 사랑에 대해서 되게 몽발하던데요. 아이고, 지가 이 아빠의 사랑을 모르면 인간이 아니죠. 아빠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들은 절대 아빠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실 이거 잘 몰랐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아꼈다가 결혼 기념일 때 스프라이즈로 해줘야지. 그냥 다 사랑해 하면 막 1년간 아껴놓은 그 농축된 사랑을 쫙 전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배웠어요.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이 예배당에서 고백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는 이런 순간이 있어요. 그 엔도 슈샤쿠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일본에 천주교 전파되었을 때 그 관리들이 나와서 예수님 사진을 놓고 침 뱉고 밟고 지나가라. 그때 그거 못하겠다면 죽는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진짜 뭐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겠지만 어떤 악한 세력이 와서 총뿌리를 여러분의 목에 갖다 대고 믿을래 죽을래? 근데 옆에 보니까 믿겠습니다. 땅 바로 죽어. 너는 안 믿을래? 너 나가 살았어. 너는 내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주이시며 주인이시며 그걸 내가 믿겠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나는 바로 죽는 거예요. 사실 고백한다는 거는 단순히 그냥 입으로 이렇게 입을 움직여서 소리를 나가게 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입술로 주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했다면 그게 내 삶에서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너무 얕게 이야기할 때는요, 예수 믿을래요? 믿겠습니다. 그럼 영접하는 기도를 합시다. 했어요. 나 이제 구원받았다. 물론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진짜 내가 내 입술의 고백을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다면 내 삶 가운데서 그게 나타나야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불신자들이 비난하는 제일 가슴 아픈 말이 이거예요. 예수쟁이들 말은 잘해. 말은 잘해. 뭐 사랑이 어쩌고 뭐 은혜가 어쩌고 뭐 섬김이 어쩌고 하는데, 하는 거 보면 회사에서 제일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저 인간이야. 저런 게 기독교라면 난 안 믿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 하면 거듭난다고 하죠. 옛날에 나는 죽었고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난다. 이전에 나는 이제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산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 그리고 마침내 육체적인 죽음, 마지막에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내 삶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영적으로 죽었던 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육체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는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즘 보면 이 부모님을 잘 만난 아들들이 하고 다니는 거 보면서 혹시 부럽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 그냥 자동차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바꾸면서 이것저것 타보면서 그냥 20대인데도 불구하고 막 아주 그냥 초호화 럭셔리 카를 타고 다니면서 그냥 주머니에서 아버지가 준 법인카드 같은 거 갖고 뭐 아무데나 끌고면 되고, 뭐 방학 때 어디 가나 했더니 뭐 이번에는 스페인에 갔다 오고, 뭐 겨울 방학 때는 뭐 어디 이탈리아에 갔다 오고, 맨날 그렇게 사는 사람 보고 부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가난해가지고 대학도 내가 다 알바해가지고 간신히 나오고, 그냥 장가 가는데 집안채도 못 해주고 그냥 내가 간신히 해갖고 월세방 들어가고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 이 온 세상의 주인 아들이 되고 그 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빠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게 됐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인 그분에게 아빠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아무 때나 문 벌컥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혹시 이렇게 하는 분 있나요? 아빠 지금 잠깐 얘기할 시간 있나요?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들어가도 되나요? 한 번도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분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제 방에 들어올 때 그냥 놓고 거의 하는데 팡 이러고 아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대번에 바로 들이밀고 아버지 부르면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 젊은이들 중에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할 때 저는 믿기는 믿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 지금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좀 술도 마시고 막 가서 댄스도 하고 뭐도 하고 담배도 피우고 이렇게 살다가 한 늙음하게 60도 빠른 것 같아. 한 70 좀 빠르고 한 75세쯤 믿어가지고 한 5년 10년 바짝 믿어가지고 그냥 천국 갈래요. 아주 가성비를 높이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진짜 자유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물고기의 자유는 물속에 있는 거지 깝깝해. 언제까지 내가 물속에 있어야 되고 튀쳐나오는 순간 바로 죽는 거예요. 기차가 철길 위를 달려야지 저 자동차는 막 높은 길을 다 가는데 나는 맨날 요 철길로만 가냐. 나도 저리 갈래. 내리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들어올 때 여기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죄와 죽음에서의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에게는 놀라운 승리가 주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나에게는 그런 자녀의 권세가 생깁니다. 마귀가 나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떠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당당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좀 하려다가 또 넘어지고 맨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또 막 분노를 참지 못하고 푸푸싸움하고 또 뭐하면 애들 막 화를 내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또 막 지나가는 얘를 보면 눈이 팽팽 돌아가고 늘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분명히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죄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 들어보셨죠?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갈 수는 있어도 내 머리 위에 집을 짓고 살 수는 없다. 순간적으로 마귀가 나를 공격해서 눈이 돌아갈 뻔했지만 다시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진정한 자유뿐만 아니라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 던져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나? 나는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있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질문 한번 던져보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솔직히 말하면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지금부터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인이라는 걸 믿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주님 앞에 한번 마음의 문을 열기로 결단하는 분은 오른손을 한번 조용히 들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고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은 걸 믿지만 솔직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주님, 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봅시다.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고요. 한번 손을 자기 가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겠다고 진실로 내 입술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고백할 수 있지만 소리내서 고백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런 내용으로 기도할 테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미 믿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는 그런 분도 다른 분을 돕는 의미에서 같이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저의 지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제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